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하여서 우리 철로 역정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7번째 아름다운 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아름다운 궁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 철로 역정이 묘사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함께 같이 보고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였나요? 크리스찬이 그렇죠,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그 언약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그 잠들었었던 정자에서 이제 어렵게 다시 찾아서 또 다시 오는 그 바람에 이제 잠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버린 데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다시 또 가느라고 또 이제 같은 길을 이제 3번 이제 왔다 갔다 한 결과가 됐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새 해가 어둑어둑하게 질 때가 된 거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봤는데 이제 완전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눈앞에 아름다운 궁전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궁전의 이름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고 그 궁전이 바로 길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에 가려고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서둘렀죠. 빨리 해도 졌고 얼른 빨리 가야지 하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로 입구에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문지기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둠 속에 뭐가 보이냐면은 이 길목에 사자 2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전에 만났던 그 막 길을 거슬러서 막 달려가던 겁쟁이와 의심, 이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사자가 바로 저 사자구나라는 것을 이제 크리스찬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리스찬은 그 쇠사슬은 발견하지 못하고 사자만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겁쟁이와 그 의심, 이 두 사람처럼 어떡하지? 나도 되돌아갈까? 이대로 가면 나도 잡아먹힐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질문 1번이에요. 뒤로 한번 3페이지 보실까요? 질문 1번에 보세요.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걸 의미할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얘기는 지금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끼리 먼저 배 타고 가다가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물 위를 서 있다가 근데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막 파도가 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바로 그냥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주변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볼 때는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살짝 옆으로 이제 눈이 옆으로 싹 돌아가니까 어때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주변의 상황, 파도가 치고 지금 이 크리스찬은 어때요? 사자가 앞에 막 보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엄청난 어려운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원리를, 참 영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자, 두려워가지고 어떡하지 막 돌아갈까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자,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은 문지기가 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의 문지기, 그 문지기의 이름은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질문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랬어요. 이 문지기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파수꾼이죠. 파수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경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저 밖에 적들이 오지 않나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렇죠. 경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궁전의 문지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까 이 아름다운 궁전이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막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참 연약해 있을 때에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또 역시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거짓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한번 오지 마세요. 이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봤습니다. 막 망설이고 주저하고 돌아갈 것처럼 보이니까 이 문지기가 큰 소리로 이 크리스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고자 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3번이 있죠. 3번. 우리 3번 질문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기 보니까 교회 회원이 누구예요? 세례교인. 세례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회원,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3번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한다라고 그랬죠. 그 사자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자를 돌파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믿음에는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편향된, 이제 어떻게 편향됐냐면 지식으로만 이제 있는 믿음, 이 글로 배워서 알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만 알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이 경험과 또 은혜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것들이 있어야지, 지식으로만 알면, 이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믿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떠나가게 되는, 배교하게 되는 이러한 믿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이를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오시면 이 파수꾼이, 문지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자가 지금 이제 길 가해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쇠사슬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앞으로 가려고 해도 쇠사슬보단 더 앞으로 오지 못하는데, 길 한가운데로 가면 사자가 닿지 않는, 아무리 옆에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도 사자가 그래도 건드릴 수 없는 그곳이 길 한가운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4번 질문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 한가운데로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번째 줄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교회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아름다운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이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 교회의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것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이제 적용된 교회 규정에 따라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크리스찬이 지금 길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교회 일원으로 갈 수가 없죠. 중간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오직 길 한가운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규정,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규정되어 있는 교회의 법을 따르기로 할 때에 온전하게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4번 뒤에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지기가 지시한 대로 조심스럽게 길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사자는 으르렁거렸으나 크리스천에게 해를 입히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있는 곳에 문 앞에 이르러 섰다. 그리고 손뼉을 쳐서 문지기를 불러냈다. 자, 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손뼉을 쳐서 문지기를 불러냈다. 자, 여기 뒤에 한번 5번 질문 와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크리스찬이 손뼉을 쳤다, 그래서 불렀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고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집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크리스찬의 상황이 어때요? 해는 넘어가고 어둡고 깜깜한데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직 이 아름다운 궁전뿐인 거죠. 이 아름다운 궁전 안에 들어가야 그날 밤 온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는 이 철로 이 하나님 나라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크리스찬에게 교회는 소중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자, 손뼉을 쳐서 이제 문지기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문지기가 나오니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제 오늘 밤 여기 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대답해요.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지은 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언덕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로 오는 그 길에 이제 가는 자들을 위하여 이 집을 지으셨다 이야기합니다. 뒤에 한번 6번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집의 기능, 이 집의 기능이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 아름다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그리고 안전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각자 내버려져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면 이 교회가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또 이제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교회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없으면 이 성도들은 제대로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똘똘 힘을 내어서 달려올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앞으로 와서요. 이제 6번 뒤에 보니까 이제 또한 문지기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 문지기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자, 7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의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뭘 확인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철로역정 그동안 쭉 봐올 때에 좁은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물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왜 지금 여기 있는가를 알고 있는지 이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나는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왔고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 나의 존재와 그리고 나이가 지금 가는 이 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아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한번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문지기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경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이것을 문지기는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경건을 묻고 있느냐?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알려면 이 사람이 경건한가 아닌가를 알면 경건한 자라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와세요. 7번 뒤에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문지기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저를 좀 오늘 밤 여기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왜 늦어졌는지 그 이야기들, 그 오두막에서 자다가 그만 이제 또 두루마리를 흘리고 그래갖고 가다가 또 되돌아와서 찾아오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8번 질문이 있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곳의 처녀들 중 한 분을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을 나머지 가족에게 데리고 갈 것입니다. 문지기가 기껏 물어보고서는 자기가 결정 못하니까 내 이 집에 처녀들 가운데 한 사람 내가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8번 질문 한번 4페이지 8번 한번 와보세요. 자, 문지기가 질문하고 대답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문지기는 교회 직원을 불러서 다시 크리스찬이 진정한 구원 백성인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것, 교회 직원이 뭡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교회 직원이 아니라 교회 직원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단 이제 헌법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가 교회 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원에는 이제 항존직이 있고 그리고 임시직 이런 게 있습니다. 항존직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안수 받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항존직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장로, 안수 집사 여기까지 이제 항존직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임시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사역자 가운데도 뭐 전도사님이나 또는 이제 직분자들 가운데도 서리집사인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새로 계속 임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모두가 다 교회 직원이다. 교회 직원은 교회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원은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직원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은 이제 이상 그 모든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장로님, 전도사님, 장로님 했죠. 이런 모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직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지기는 그 교회 직원에 해당되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을 이제 묻느냐 하면 시편 101편 7절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에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등록만 하면 사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성경적이죠. 물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된다는 것, 이 한 몸이 된다는 것,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잘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문지기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불러와 가지고 또 물어보고 해서 여러 차례의 어떤 검증을 거쳐 가지고, 왜냐? 교회 일원이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니까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뭐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이제 이식을 한, 신장 이식을 한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아무거나 이 갖다 붙인다고 이게 몸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식을 해서 이게 잘 내 몸에 붙을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이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가장 내 몸에 비슷하고 유사하고 흡사해서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을 만한 것을 갖다가 이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교회는 물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일할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예전 이제 뭐 처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칼빈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있던 이 시대에는 교회 일원이 되는 것도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철저히 이제 또 그 전에 공부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자기에게서 우러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세례도 주고,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이 간소화가 되긴 했지만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와서 자 8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이제 종을 땡땡땡땡 쳤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처녀를 부른다 그랬죠. 근데 이 처녀 왜 부르셨어요? 종을 왜 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지금 시온산으로 여행 중인 분입니다.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 오늘 밤 여기에 묵기를 저에게 요청했는데, 그래서 저는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당신이 그를 선하게 보면 이 집의 법에 따라 당신이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9번 보세요. 그를 받아들이는데 이 집의 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9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의 법, 이 집은 교회니까 이 교회의 법,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어떻게 보존이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이 교회가 그 주님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영적 질서는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여기 지금 9번 질문 있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의 법에 따라
당신이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또한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천지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을 막 데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교회를 막 집어삼키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담벼락을 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온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의 원래 그 교회법에 따르면 이제 상이 있는가 하면 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날엔 교회에서 7일을 준다 이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겠죠. 다 그냥 여기 아니면 없나 하고,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이러고 그냥 떠나가고 그렇습니다만, 참 이 교회가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몸담은 나의 몸과 같은 곳이라고 할진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7일을 받고, 또 7일을 받아서 또 그 다음에는 또 회복을 해서 또 우리 안에 또 돌아오게 되고, 이러면 이게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7일을 받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다시 하게 됐을 때에 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원래는 다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회복이 되어져야 할 또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벌을 줍니까 하는데, 벌 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벌 주는 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아들이기 때문에 때리지, 옆집 애를 때리면 그거는 큰일 날 소리죠. 그렇죠? 자기 집 애도 무작정 때리면 안 되고, 정말로 정말 내 다리를 내가 때리는 심정으로, 내가 회초리 맞는 심정으로 아이의 회초리를 때려야 그래 효과가 있지. 그냥 부모가 화가 난다고 이 자식이 하고 그냥 손찌검을 하고 이러면 그거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성질 나갖고 그냥 애 잡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이게 내 살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이 7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질 때에 7일을 주는 이 교회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나 모두가 참 아픔 가운데 동참하고, 그 아픔을 통해 다시는 잘못된 게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늘 기억을 또 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한 처녀가 이제 나와서 이제 뭘 하느냐? 그 처녀의 이름은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이라는,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 이거죠. 이 사람 가짜인가 진짜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참된 사람인가 분별하는 사람이죠. 그 9번 질문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자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었고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또한 분별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느냐 물었다. 크리스천은 이에 대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질문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름까지 묻고 대답했다 이거죠. 자, 10번을 한번 보세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처자가 지금 질문했던 것,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네 가지를, 이제 이름 묻기 전에 네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중이냐, 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크리스찬이 처음 살던 곳 어디서부터 왔어요? 멸망의 도성에서 왔습니다. 그가 살던 곳이 어디인지, 내가 살던 데 그냥 예전에 살던 데도 좋았어 이게 아니라, 마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참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았어요. 그렇죠? 뭐 그것처럼 자기들이 있던 그 비참한 곳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있던 곳이 어디라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멸망의 도성, 거기 있었으면 그대로 멸망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를 이 분별이라고 하는 처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렇게 물었죠. 어디로 가느냐, 즉 지금 이 크리스찬이 바라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지금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오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는 길에 중요했던 게 있었죠. 십자가의 체험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의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온전하게 이 회심, 그러니까 죄가 씻겨지는, 온전하게 거듭나게 되는 이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대로 된 인도자를 만나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은 처음에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전도자가 이제 길을 알려주고 저 좁은 길을 향해 가시오 해가지고 그 길을 왔던, 그래서 누구를 통해 이 길로 오게 되었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다 물어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10번 질문 그 뒤쪽으로 가볼까요? 이 페이지 맨 밑에 크리스찬이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곳에 정말 묵고 싶습니다. 이곳은 언덕의 주인인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분별은 그 크리스찬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네, 마치 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탁 글썽이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하는지 아실 것 같죠?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 자, 11번에 한번 보세요. 이 눈물을 글썽거린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아마 이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복음 증거했던 자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을 때 이 분별은 너무도 기쁘고, 기쁘니까 미소를 짓고,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글썽이는, 그게 정말 이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 막 이제는 교회 한 일원이 되면 이게 뭐예요? 나와 같은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로 이것이 기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누군가 한 사람 주님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정말로 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눈물이 글썽일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분별과 같이 정말 그 감격이, 이야, 오늘 또 한 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너무 기뻐하고 눈물이 글썽일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이 눈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를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